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 장마철입니다. 많은 물이 넘쳐나는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 물은 막힘이 없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데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인간의 욕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이삭의 가정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위적으로 축복을 받았으나 그로 인해서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어머니 고향인 외가댁으로 오늘 도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부엘세바에서 계속 하란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렇게 30km, 40km로 이렇게 쭉 걸으면 3일 길을 가는 그 거리가 베델이라는 이 곳인데 옛날에 유수도라고 했죠. 그런 곳인데 이곳에 지금 야곱이 도착을 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굉장히 더운 이 중동 지방에 그 거리를 걸어가려면 새벽이나 밤에 야곱이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쉼 없이 걸어갔을 때 굉장히 야곱이 지쳤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집에서 호강만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보따리짐을 하나 지었겠지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이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그곳에 누워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젠가 그 돌바닥에서 한번 잡은 적 있어요. 우리 그때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 우리 강혜숙 권사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가셨을 기억이 저는 나는데 그 돌바닥이어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3일째쯤 갔을 거예요. 그 거리가. 가고 있어서 이제 가서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앞일이 막막했을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하란이라는 곳은 어머니가 사는 그 친정집인데 오랫동안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막막한 그러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함을 의탁하여서 몸을 누웠지만 그런데 편안하지 않았겠죠. 육신도 마음도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3절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되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다. 말씀하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자손에게 다 허락해주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3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힘없이 나그네 보따리짐을 하나 지고 가는 어렵고 막연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의 삶이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서 먹고 입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돌아올 때에 내가 여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외가댁을 향하여 힘있게 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어떠한 전환점, 턴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담대함으로 길을 떠나는, 집에서는 도망자의 신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심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전환점이 생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이제 3절에 읽어보면 한 우물가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우물가는 옛날에는 그 우물은 이정표 구실을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가다 보면 물이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여행을 하다 보면 물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물도 마시고 또 물도 또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이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또 방향을 향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정표 역할을 했었는데, 이곳에 이제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우물가로 가는 것이죠. 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양떼가, 큰 양떼 무리가 이렇게 3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물을 먹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목자가 몇 명이겠어요? 3명이 왔겠죠. 그곳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요.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혹시 부두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부두엘의 그 가정 또 라반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다마다요. 물어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이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평안합니다. 그 집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변한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눅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이런 삶을 보는데, 하나님을 만난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라반을 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의 교회에 우연히 오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오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이 만약에 저쪽으로 갔으면은 이 우물가로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 쪽으로 오게 했고 모여들어서 그 라반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저쪽을 보니까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저기 오고 있네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어디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직접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라헬을 만나고 그 라반의 가정을 지금 만나게 생겼잖아요. 야곱이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쪽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해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전순이라는 사람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요, 알다 말다요, 그 사람 제가 잘 알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수혜가 지금 따박따박 걸어오는 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곤고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에서 또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웠던 그런 야곱이 두렵지 않고 새 힘을 얻고 라헬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오니까 이 양떼들에게 야곱이 그 물을 떠다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니 누가 저렇게 친절하게 우리 양떼에게 물을 먹일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라헬이 쳐다봐요.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는데 이제 물을 먹이고 나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라반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끌어안고 소리를 내면서 야곱이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라헬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 아버지 라반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아버지 이제 고모가 되나요? 고모 아들이 왔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니까 아니 뭐라고? 이러면서 달려왔겠죠. 반갑게 맞아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라반의 집에 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에 있는데 여러분 참 반갑죠. 오랜만에 소식도 알지 못했던 조카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쯤 지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일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양떼들을 잘 돌봐주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는 라반이 부릅니다. 야곱아, 이제 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네가 일을 한 삭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품삯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슴없이 그 말에 대답을 하는 거죠. 라헬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흠모하고 있었던 거죠. 라헬을 보니까 이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 대신 제가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말을 하냐면 야곱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그 값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를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그 집은 일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참금을 주어요. 지참금을 주는데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이제 데려오는데 그 지참금으로 내가 7년을 삼촌에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7년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해주면서 야곱은 그 7년이 수일처럼 며칠처럼 지나갔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삶이 기뻤겠지요. 그래서 7년이 며칠처럼 휙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달력에다 표시를 했을 거예요. 7년에 그때 몇 월, 언제, 어느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때쯤이면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지 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점이 지났습니다. 라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아니 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원문에 보면 21절에요. 보니까 여기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단호한 뜻으로 이 야곱이 얘기를 하는데 딸을 빨리 주세요. 약속을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시점이 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에 라반이 속임수가 있는데 잔치를 다 배설을 하고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창세기 앞쪽에 보면은요, 이 레아가 그렇게 이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데 레아는 알력이 약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속이는 것이죠. 네가 이 상태에서 있으면은 너 결혼을 하기는 힘들 거야. 네가 신부의 옷을 입고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야곱이 올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첫날 밤을 지내거라. 아니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야. 말 들어.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라반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맞을 생각을 하니까 야곱은 기뻤겠죠. 이제 결혼식 때 준비하고 그 결혼식은요, 그 중동에는 밤에 저녁에 시작을 해요. 우리는 낮에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는 결혼을 저녁에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리고 야곱을 그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불을 다 끄고, 그 당시에는 화나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지냈는데 레아는 아마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라헬의 목소리와 달랐기 때문에.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아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에이 그러면서 막 비계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이불을 박차면서 일어나면서 아니 네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러면서 레아를 혐오스럽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라헬이 아니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25절 읽어보니까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반에게로 가는 거죠. 아니 외삼촌 어찌해서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어찌됨이니까? 이게 25절 두 번이나 말하죠. 이렇게 물어본 얘기인데 그 이유를 물으면서 따지는 것이죠. 왜?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그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 풍수배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어. 그러니 네가 이 7일을 결혼식을 사람들 많으니까 이러한 식을 잘 치르고 7일을 지내. 원래 일주일을 하거든요. 일주일 하는데 야곱이 화가 나면 그 7일 막 무산해버리면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되면 이 결혼식이 무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7일 잘 지내. 7일을 지나고 나면 내가 라헬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일을 또 뭐라 그러냐면 잘 지내고 나면은 아내를 주는데 또 7년을 나에게 네가 헌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 라반이 아주 얍삽한 사람이죠. 7년을 또 자기에게 무보수로 일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여러분 야곱이 한번 표정을 보세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벌어진 일. 라헬을 7일 뒤에 준다 하니까 그래서 또 7일을 그냥 지나고 나서 또 라헬을 맡게 되는데 여기 창세기 앞장에 그 24장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요. 레아는 그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레아는 아마도 여기 본 뜻을 보면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또릿또릿하지 않고 흐릿하다는 그런 뜻이 원문에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9장 17절이에요. 그래 보면은 라헬이 또릿또릿하게 보인 거니까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지나면서 또 라헬을 맞아서 그 일들을 또 감당을 하는데 그러면 라헬을 이렇게 먼저 데려오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둔 이 야곱이 또 라반에게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을 통해 속임을 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약복강 이렇게 돌아오면서 야곱이 나중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 세상은 불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하시는데 31절에 야곱이 아내 둘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레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루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괴롭고 힘든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레아 같은 그런 입장이 많아요. 라헬 같은 입장보다 레아 같은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의 기도와 간청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는 내가 남편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한 마음이 되겠다.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한 마음으로 연합해 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 제사장 일들을 맡기고, 그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귀한 사역을 맡기는 그런 지파들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남편만 바라보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에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산이 멈추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레아는 더 아들을 또 더 낳아요. 2명을 더 낳고 딸까지 디나까지 이렇게 낳는데 그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시기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30장 1절에 보면은요 라헬이 야곱에게 투정을 부려요. 여기 30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 나에게 왜 아들을 좀 낳게 좀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이러니?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데 그만큼 언니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낳지 못하는 그 라헬의 심정도 또 이해하죠. 이렇게 오늘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떤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묵묵히 아까 물이 흐르듯이 물은 그곳에 길이 안 나잖아요. 그럼 물은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 길을 내요. 여기도 길이 없잖아.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돌아서 가요. 그렇듯이 아무리 사람이 장애를 하고 어떤 속임수를 쓰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길을 내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렇게 레와 또 라헬 또 실바 빌하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아들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은 곤고하고 힘이 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와 계시고 앉아 계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믿고 맡기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